즐겁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 잠언 23장 22절 25절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는 여인과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미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나 새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변치 않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이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앞으로도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를 찾아봤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대한 시는 많이 있거든요. 이거 좀 높여달라 그러니까 좀 작게 나왔으니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채라는 분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버이의 날은 어머니의 날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래가지고 어디선가 설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는 10위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1위예요. 두 번째는 뭐 행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10위권에도 안 들어. 그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 그런데 근데 어머니의 은혜 기억하면 우리가 나 실제 괴로운 나이시고 그 노래도 시잖아요. 그것도 어머니의 마음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날, 미국에도 어머니의 날 지키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날만 하니까 아버지들이 소외되니까 그냥 어버이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첫 부분인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사회를 지나 산업의 역군이었던 아버지들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낮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동준이 보고 너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너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청년의 남자 청년들 그렇죠.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설교 시간에 소주 얘기한다고 힘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소주 드시는 게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다. 변변한 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였다.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고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에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없다. 용기를 잃는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져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80년대, 90년대 산업사회를 지나며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온 그런 아버지들의 애환을 표현한 시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어머니들만 생각하지만 아버지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겪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버지들을 위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가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냥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거저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여서 비유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꾸준히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꾸준히 일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기도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문 열고 저를 자고 있는 저를 보고 가시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놈이 살아있나? 이놈이 잘 자고 있나? 요즘에 성현이는 그냥 문 닫고 자요, 이 녀석은. 근데 한번 보려다가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지 혼자 모기장 치고 자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모기장 치는 생각 안 하고 너 왜 모기장 쳤냐? 모기가 있대. 모기장 치고 자. 그 모습을 보고 새벽이 또 나와. 가정에서는 누군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은 항상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언제나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할 때에 은혜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잠언 23장 22절에 이 말씀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은 듣고 잘 따르라는 말이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노약해진 어머니를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 모습을 청종이라는 표현,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표현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당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요셉에게 남겨준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중한 것이었던지 요셉을 불러다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엄중하게 이 유언을 따라달라는 말이죠. 꼭 지켜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수반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장례를 지냈으면은 최고의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야곱의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요셉을 불러다가 이 말을 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꼭 인내와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작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땅, 그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은 것 그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은 유언을 남겼어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신앙적 유언을 남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청정이죠. 청정하고 노인이 되신, 어른이 되신, 힘이 연약해 되신 어머니를 돌보고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불러다가 이 약속을 하고,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을 성실하게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있어요. 그를, 야곱을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같이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더라.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사놓은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그곳에 굳이 가서 장례를 지냈다는 것.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였던 야곱의 유언을 잘 따라서 그 장례를 잘 치르고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장면을 기억하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잘 지키는 요셉의 모습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이고 그 다음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이 이 유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우리를 향해 남겨주신 그분들의 뜻을 잘 기억하고 유언을 잘 기억하고 그 부모를, 그 뜻을 존중하고 그것이 공경하는 삶이고 그것이 기쁘게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특송하신 수요일 저녁 예배 특송하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찬양을 듣고서 눈물을 흘렸다. 이유는 시집 올 때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에 시골에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시골의 전도사에게 딸을 시집 보내며 가정에서 마지막 가정 예배 드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너 근심 걱정하지 마. 주 너를 지키리.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야곱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유언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되시고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습니다. 부모 공경이 진리고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진리는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돈을 주어서 사기는 하더라도 그것은 팔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훈계를 받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경외함을 살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명철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세상에서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우리의 삶의 지혜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성감리교회에서 어디 가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항상 시장통에 가면 목사님 아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이용했어요. 떡볶이집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목사님 아들 왔구나. 와서 먹고 가. 일부러 가서 배고프면 가서 서 있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이용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 나오고 그 모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시대요. 우리 성현이는 걸음걸이도 저를 닮았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되게 바뀝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 가정에서 배우게 해주었던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부모 공경을 하는 삶,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제가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하나 생각났어요. 내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은혜다.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은혜다. 금성교회를 섬기는 게 은혜요. 네? 금성교회를 섬기는 게 은혜요. 네. 거저되지는 않았지만 거저되신 은혜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10년 동안 부목사로 앉아있다가 2년째 담임 목사로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냥 은혜요. 그냥 은혜요. 그래서 부모님 카톡에 카톡 보내주세요. 연회에 담임 목사로 2번째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댓글을 할렐루야. 은혜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단양의 경문복교회에 올해로 94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십니다. 며느리가 3형제, 아들 3형제, 손자죠. 손자 3형제를 두고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수정해 주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를 갔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남자아이 셋을 다 키우지를 못하고 밖에서 키우다가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그 며느리는 재간에서 또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그 할머니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 그 3명의 아이를 키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 주택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차량 운행을 좀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시골교회는 전도사들이 다 이 차량 운행해 주거든요. 병원 가시자 그러면 병원 가고, 치과 가시자 그러면 치과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같이 20분 차 타고 가야 짜장면 집이 있는 동네. 그런데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어려운 건 다 지나쳤잖아요. 차량 운행을 모시고 갔어요. 국민은행, 제천에 있는 국민은행 갔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 세 아이를 위해 적금을 붓고 계셨어요. 한 명당 1,000만 원씩 적금을. 그런데 그 국민은행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비밀금고 같은 게. 네, 그럼 좀 잘 몰랐는데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 검색해도 조회가 안 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걸로 해놨다고. 전도사님은 믿으니까 내가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3명당 1명씩 1,000만 원씩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이냐면 고추 농사하고 수박 순치러 가고, 그때 당시로 수박 순치는 게 일당 2만 원입니다. 땡볕에 하루 종일 순치면 2만 원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있나 또 적금을 부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드리고, 이거 나중에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 줘야죠. 지난 몇 주 전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전화번호 6364가 끝에 번호거든요. 그게 동문고교회 주택 번호예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안 바꾸고. 그때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드려서 전화를 받았어요. 94세가 됐으니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더 단양에 오셔도 칼국수 못 해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힘에 붙여줘서. 그래서 그러면은 어상천에 있는 짜장면 드시러 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잘 지내시냐고 목사님이 몇 분 바뀌고 오시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나는 말로 덧붙였어요. 손자들 잘 있나요? 그리고 대답이 이겁니다. 이놈들이 나가서 자주 안 와. 다 저들 살기에 바쁘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만들어 놓은 돈을 주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는 할머니의 사랑, 가정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손자들은 할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른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첫 단추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은혜의 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섬김을 받는 자로만 살아가지 않고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가 부모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의 절기 말씀을 읽었는데 절기가 그런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굳은 일을 했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는 피 흘렸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에 있기까지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했단 말이죠. 그냥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그냥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된 사람.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제가 어릴 때 저 때문에 부모님이 연탄가스 질식 안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저기 목포에 거기서 주택에 연탄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 많아요 예전에. 근데 제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주택에 연탄가스가 와가지고 동네에 교인들 오셔가지고 다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그냥 땅에 이렇게 흙 냄새를 맡아야 뭐 연탄가스가 뭐 빨리 깬다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지 그런 때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고 명철이고
그 훈계를 기억하고 진리를 사들 팔지를 마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2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자식이 의로운 자식을 둔 아비는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보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장래가 영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외에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장래가 영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들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 할렐루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고 요셉처럼 역경을 이겨서 부모의 노약한 부모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할렐루야. 그렇죠? 무조건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식,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식은 기쁠 것이다. 그 부모가 기뻐할 것이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에 곡식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지만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7년 동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임했던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난을 피한 것이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요셉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은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손이 요셉과 같은 자녀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시나? 네, 아멘 안 하시나?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년의 부모의 언덕이 됩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야곱이 7년의 기근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됐어요.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 금성교회 청년들의 미래가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들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는 장면이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또 요셉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생사를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잘 계셨냐? 내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금성교회 와가지고 사람 구실하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되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근심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은퇴의 후임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고 말하고 설교 시간에 얼굴 팔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습한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견뎠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게 보장이 된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뭐 보장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비슷한 말씀 했어요. 언제 나 좀 좋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차 바퀴 빵꾸 날 때. 기차 바퀴에 빵꾸가 언제 나요? 빵꾸 안 나지. 그게 새거로 됩니다. 그렇죠. 보장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의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를, 제가 그때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 기도 하라고 했어요. 너네들이 사랑 부신하게 기도하라. 부모의 언덕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 자녀가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너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요셉이 부모에게 가장 많은 효도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고난을 많이 겪은 요셉이 부모에게 가장 귀한 효도를 합니다. 너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시키고 밥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고난을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아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가 겪었던 고난만큼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가 겪었던 고난의 깊이만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 중에 최고의 것들은 자녀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약속의 삶을 이어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여 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본속들이 이와 같은 복된 후손들 되시고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